한 분의 목사님이 해외를 최초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최초로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간다고 하는 설레임 속에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백도, 그리고 해외 가서 입을 수 있는 옷과 필요한 모든 소지품, 상비약, 그리고 혹시 해외 가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먹어야 되겠다는 비상식량, 라면, 햇반, 반찬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은 비행기 타고 해외 간다고 하는 들뜬 가슴, 설레임 속에서 목사님 부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한 2시간 먼저 가서 왜 안 오나 라고 기다리면서 설레는 가슴으로 공항에서 다른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려고 하면 엄마가 싸주는 김밥과 계란과 등등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가슴으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지금이 그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대감과 설렘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매사가 이렇게 기대와 설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사람은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그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가 설레임 속에 산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어디 있지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상 모두 다 살기 힘든 현장입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또 하루를 생존 경쟁 세상에 들어 싸워야지 하는 사람과는 전혀 마음가짐서부터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남들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한답니다. 우리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 삶을 살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한동안 K-팝 스타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죠. 여러분 텔레비전 잘 안 보시죠? 저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대한 탄생에서 부활의 김태원 씨가 제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이는 사람은 이긴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거나 어떤 도전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설교하려고 강단에 있을 때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단에만 서면 참 설교를 못하고 말도 더듬더듬대고 속된 세상 표현으로 아주 죽을 쓴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불러다 놓고 왜 강단만 서면 당신 그렇게 세상에 이력서도 좋고 한 분이 왜 설교를 제대로 못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서보니까 저기 우리 아버지 엄마 앉았죠. 저기 제가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저기 앉았죠.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담임했던 장로님 저기 앉았죠. 이런 분들이 쫙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육이 들어가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꿔줬답니다. 이제부터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죄인 안 졌고 엄마 죄인 안 졌고 주일학교 담임선생님 죄인 안 졌고 학교 선생님 죄인 안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니까 설교가 잘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가 되면은요, 준비한 실력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밖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속에 섞여 피곤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렘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물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랬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막 가슴이 설레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막 나고, 어떤 장로님 기도하면 막 기도가 은혜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첫사랑이죠. 처음 받은 은혜죠. 이때는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때 속에 감격 속에서 내가 지금 그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어떤 80 넘으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영감님의 손을 잡으면 막 얼굴이 붉어진대요. 참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어떤 분은 60대인데도 이렇게 영감님 손 잡아줘도 싸늘한 지 수십 년 돼서 하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자, 사람이 그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마음, 그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첫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점점점 교회 생활 속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습관화되어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오래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삶만큼은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오늘 시를 가리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읊는 시가 바로 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 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를 더 기다린다고 말씀했죠.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 추운 바람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는 계절에 구애 없이 성벽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 캄캄한 밤에 적군이 우리 성을 향해 오지 않는가를 감찰하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성 밖을 내다보며 숲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가까이 바라보며 혹시라도 적군이 오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 성을 지키며 지치고 지칠 대로 그 모든 것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언제 동력이 해가 솟아오르는가, 언제 날이 밝아지는가, 이걸 기다립니다. 그래가면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보다 어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대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저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저들은요, 그 주님을, 성경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만이 오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승천의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마 가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설레이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마다 성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훈련병 때부터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훈련병 때 예배드리면 가서 가슴 울컥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또 가면 군전병들이 만난 군정병들이 초코파이도 주면서 교회 왔다고 등 뚫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전에 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다. 그리고 이분이 첫 번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 달려가서 하나님, 첫 번 휴가 나왔습니다라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분은요, 교회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대와 설레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좋았었는데 왜 내가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신사체면 다 접어두고 뽕나무위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 설레임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밝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새벽에 밝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벽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자기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 잠들었는데 혼자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요, 영화를 보면서 기대감과 설레감 속에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그 화면에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영화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앉자마자서부터 몇 번 화면 보더니 그냥 잔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가 그만 극장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요.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이 호기심, 기대감, 설레임 속에서 심지어는 극장을 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여기 몸은 앉아 있는데 머리는 공상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졸아요, 피곤하니까. 어떤 분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주보의 광고에 은혜 받으러 열심히 광고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끝나고 어떤 사역을 해야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교회 갈 때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너무 기대와 설레감 속에서 막 하다 보면요, 걸음도 빨라져요 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기대와 설레감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는 어떤 씨를 뿌리든지 간에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와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에 정보와 지식이 많다라고 해도 이것이 우리를 평안없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문의 부동산 정보에서 망하는 길 10가지 소개를 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 첫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들으면은 100% 믿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그 K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서울에 하면은 지방에 때는 서울로 오고, 성남에 있으면 성남으로 오고, 또 대전 가면 대전으로 오고, 사람들 따라다닙니다. 그 어느 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꽉 차는데 그 어느 강의를 잘 하다가 망쳤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내려서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강의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날 그분의 강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주제는 제 집 마련 재테크. 자기는 전세 살면서 무슨 남들에게 제 집 마련 재테크를 강의하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앉으시니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강의하지 못하고 내려갔다는데,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가려서 듣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 채우게 된 역사가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기대와 설레감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결론을 지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공회가 생기기 전에는 성경은 교회나 가야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말이에요, 부잣집이나 한 권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싶으면 교회 갑니다. 물론 사람이 서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 지킵니다. 그만 쭉 서서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야야 너 그만 읽어, 나 읽어야 돼, 빨리빨리 그만 읽어 하고 뒤에 있는 아이 재촉합니다. 이래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참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고 갖고 싶은데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돼지 저금통 같은 데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회 갖다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성경책 하는 것만 좀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에 잔잔하게 퍼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 해서 영국에 성서공회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설레감 가지고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와 설레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요? 나를 구속하셨지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뭔가 이 기대감 속에서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지겨워. 또 살아야지 뭐 어떻게 자식 새끼 줄줄이 있고 어떡하나 움직여야지. 이런 사람은 인생살이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예비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설레감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향하여 설레는 가슴으로 좀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풍성한 속량, 구속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설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행하게 되고요, 그것은 실수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1년이 2년이 지나도 아이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갖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도 말이야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또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데리다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됐지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했습니다. 후에 가서 이삭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만 인간의 생각을 발동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라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가도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그래, 10년 기다렸지, 20년 기다렸지, 30년 기다렸지, 그래도 난 기다린다 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 소개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는 열린 마음과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왔는데 하나님 유다 다시 돌려보내시고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비록 나는 지금 이 바벨론 궁전에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나도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다니엘은 기다렸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다가 70년 만에 그것이 끝나리라.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자고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는 다리오 왕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에 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민족에서 약속하신 해방이 오는 해가 되겠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에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저들을 다스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시키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레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다니엘은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이 향한 계획 속에서 나는 기대와 설레감을 가지고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대와 설레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지금은 저렇지만 언젠간 주님 앞으로 이끄시겠죠 하는 기대와 설레감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일하시는 다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바라는 기대, 바라는 소망, 내 설레임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으신지요? 설레임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감을 다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다음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일하실랍니까? 하는 그 기대감, 설레임 속에서 오늘을 극복하게 되고 오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재활병원 가보면은요, 사람이 연세가 많아서 혹은 어떤 교통사고 이런 등등 했다면 재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재활 치료받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는 재활 치료,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은 데는 막 몸을 말듣게 만드는데 팔에 올리면 그냥 거기 있는 물리치료사가 팔을 아야하고 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 설렘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으시네. 회복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으키고 그 사랑을 다시 피운다면 다른 것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컴퓨터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그 본체도 이렇게 열어보고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 한참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스위치 차단기가 내려왔더래요. 다시 가서 스위치 차단기를 올렸더니 다 불이 들어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근원이 풀려야만이 다른 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관계의 근원입니다. 일의 근원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마음, 태도, 사랑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뜨거워지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잊어버린 기대, 여러분 안에 설레임, 잊어버린 처음 사랑 다시 회복돼서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2014년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